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그 내용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이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사순절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그래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음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형태를 이루어 나가려고 해요. 신앙생활의 거룩함을 증거해 내려 합니다. 항상 이 고난주간이 오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한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하게 산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나 삶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되면 더 복음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일이면 매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브리어 헬라어 단어 중 하나 기본 단어를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138번에 해당되는 하이레오 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하이레오 마이는 구원 단어하고 같아요. 142번이라는 단어인데 이 구원 단어하고 같습니다. 너희를 택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를 택해서 뭐로 삼았어요? 제자 삼은 거죠. 그래서 사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었다. 너희를 택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을 이 사로 2장 13절에서는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를 택하다 이럴 때 무슨 단어를 쓰냐 하면 하이레오 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하이레오 마이가 택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영접 단어라고. 성경의 단어는 거의 구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특히 동사는 구원의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동사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움직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움직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 동사의 의미로 보통 기본어로 해갖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이레오 마이. 성경에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는 8674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5624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성경의 내용을 18세기에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100여 명이라는 학자를 모아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단어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약 신약 해서 66권인데 그 안에는 쓰여진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기본 단어로 하면 14,000 단어가 넘죠. 이것들을 다 100여 명의 학자들하고 같이 해갖고 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구나. 오늘 보이는 하이레오 마이가 그런 부분의 하나고 그 밑에 써 있는 142번 아이로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100여 명의 학자들이 다 이거 성경의 내용을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으로 볼 때 꼭 이 스트롱 코드 사전이 있어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이후에 또 사람들이 오늘 쓰여져 있는 하이레오마이가 다 어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나, 그것을 성구사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이레오마이는 이렇게 기본 단어 138번에서 이렇게 많이 파생이 돼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이라는 단어, 또 뭐 잡아 끌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물고기 잡을 때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갖고 뭐요? 정결한 짐승, 정결하지 않는 짐승, 이 내용도 연결시켜서 또 볼 수 있는 방법. 이게 우리를 택했다는 게 뭐예요? 영접했다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셀로라는 단어, 셀레마라는 단어,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리고 취하다, 오늘의 내용이죠. 하르파조, 이렇게 하늘에 올라간 자 할 때 이런 하르파조,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칼포스, 열매라는 단어. 제가 항상 강조해서 요한복음 15장 갖고 뭐야? 하나님, 농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그리고 영접한 우리가 가지로 돼 있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구원을 얻으며. 택함을 받으면 뭐 하냐?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 맺는 일. 가지가 되어져 있는 사람, 포도나무와 함께 있고 농부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이 칼포스, 열매를 맺는 열매의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기본 단어는 택한다는 의미가 있는 의미겠죠. 그래서 140번도 보라 나의 택한 종. 누구를 종이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제자라고도 얘기하고 종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택했다, 이것은 구원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영접했다 이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영접시켜 준 것을 너희를 택했다. 영접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루파조 이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나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으로 쓰면 에베소서 2장 6절과 에베소서 2장 1장 20절에서는 영접한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사건을 얘기해요. 하늘에 앉혔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이레오 마이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시죠?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근데 제가 이 하르파조 마이, 여기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하이레오 마이에서 왔다 그랬죠. 근데 이 하이레오 마이는 택했다. 여기서 한 번 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까 뭐야? 택하니까 뭐야? 이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럽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8전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구후 이릅니다. 그러면 그 전도 있겠죠.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죠. 그 후 이 뒷부분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뭐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늘에 앉힌 사건 얘기를. 거기에서 뭐예요? 구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과 8전 4장 17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뭐예요? 공중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라. 앞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요. 나에게 기록되어진 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다시 그 전에 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후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늘로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하이료, 이 하르파조, 그래서 이렇게 끌려 올라간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하르파조에서 나온 단어가 칼포스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르파조에서 올라가면 뭐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셋이 함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끌려 올라간 아들은 뭐예요? 가지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하르파조는 하늘의 의미로 썼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원의 의미로 쓴 겁니다. 셋이 같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셋이 같이 있는 사람은 뭐야? 열매를 맺는. 이런 의미로 제가 가실의 의미를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 열매 맺는다, 이 내용은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 이런 내용과 같습니다. 아카르포스 이름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카르포스, 열매란 단어와 여기 알파라는 단어, 부정적 의미를 담아서 부정적 불변사 이름입니다. 열매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열매가 아니다, 열매가 없다 이런 의미죠. 디도서 3장 13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열매 있는 자죠. 열매가 있으려면, 열매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있어야 돼?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인 예수님,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영접 사건이 정확해야 되지. 그래서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면 되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인지상으로 잘 안 되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아카르포스는 열매가 없는 자. 우리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어서 함께 있는 자니까 열매 맺는 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는 열매를 맺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카르포스에 이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주세요. 그 의미를 찾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열매 없는 사람, 열매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열매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교회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한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영을, 다른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쓰이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레오 마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본문이죠. 고린도 후서 지금 보시는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하늘에 이끌려간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왜 이끌려간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 그리고 하늘의 의미를 모를 때, 이게 희한한 사건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엘리야, 그죠? 그리고 에녹 그렇게 쓰는데, 내용으로 그냥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하늘의 의미만 풀어지면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은 금방 풀리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릅니다. 환상할 때 옵타노마이 이릅니다. 환상 그리면 우리는 그냥 환상으로 가요. 환상으로 간다. 그냥 이거는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굳이 불식간에 환상을 본다 이러니까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을 말하리라. 주를 말한다는 거거든요. 주에 대해서 주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주에 대해서 어디 기록해 놨어요? 우리 마음감과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 지금 요 사도행전 26장 19절 제가 노란색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였나 봐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9장 19절에서는 하늘에서 보았다 이럽니다. 하늘에서 뭘 봐요? 하늘에서 여러분 뭐 보시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힌 사건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늘이라는 곳은 누가 있는 곳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받은 우리가 있는 내용들을 에베소서 2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20절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을 하늘에 앉혔다 이럽니다. 이 하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사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내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럽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뭐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뭐예요? 환상 본다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누구야?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는 잘 안 보이시는데 하늘에서 보신 것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하늘에서 누굴 봤냐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 보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계시는 무엇이냐? 환상과 계시.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것을 내가 말하리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보시면. 계시 한번 읽어. 우리가 계시하면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계시, 깨우쳐 보여줌, 종교 일반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신의 그러니까 계시. 신이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 그러니까 신이 가르쳐 준다 이거죠. 어느 신이?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뭘 가르쳐 주는 거냐고. 무당이나 점술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내용들을, 구원의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디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해서 그 뜻을 잘 알아내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원문인 시브리어와 헬라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적인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 아포칼립시스 이름. 이 단어가 나타나다, 후건, 없다, 감춰져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는 거예요. 뭐가 감춰져 있다 이런. 구약으로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사카크 뚜껑을 덮다. 그리고 초막절 이런 단어. 그러니까 한쪽만 풀어지면 구약까지 다 풀어져요. 지금 보시는 게 헬라어, 시브리어, 헬히사전, 그리고 거꾸로 보면 시헬사전 이렇게.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그랬죠? 근데 계시라고는 여기 계시록, 요 밑에는 계시라고 쓰고 근데 요 위에는 뭐라고 썼어요? 누가복음 2장 32절.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방, 빛. 이방의 의미를 찾아가시고요. 이방의 반대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 비춘다 이런 의미로 할 때 비춘다에 뭘 비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감으로 하면 빛을 비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니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에베소서 2장 10절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에다 뭘 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녹아져 있는 것. 이방에 빛을 비친. 근데 이 빛을 알아야 비춰주죠. 계시가 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어느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피조물 된 상태가 뭐예요? 포도원 밭에서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피조물인 가지 영접한 자.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사람이 뭐예요? 열매 맺는 것을. 열매를 맺은 것.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피조물이 하는 것은 이방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로 잘 깨달아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우리가 빛을 비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사람에게 빛을 비치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여줘서 우리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저는 있어요.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방의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복음 전하는 내용이죠.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해 준다, 이게 더 맞겠죠. 그래서 오늘 읽는 게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이죠. 위에 환상과 계시.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로 비밀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마음 가운데 뭐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계시고, 그 다음에 PPT 다시 올려주세요. 뭐야? 비밀을 알게 했다 이럽니다. 계시와 비밀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내용을 뭐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 뭐예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 계시, 이게 뭐야? 나타난 게 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와 비밀은 큰 의미로 기록되어졌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이가 뭐 깨닫나? 아,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게 깨달아졌어. 그럼 성경 못 알아. 기록해놔요. 기도 잘하고 신령한 사람이 최고지. 그러면 성경을 볼 일이 없잖아요. 다 생각해서 얘기하면 되는. 특히 그렇게 예언하는 분들을 보면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그런 분들 만나시면 성경으로 질문해 보세요. 잘 성경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환상과 계시라는 내용입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오이다라는 단어도 알다 보다 이런 단어하고 같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아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지금 14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얘기가 어디예요? 여기 한 사람 있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읽을 때 이걸 쭉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봐. 왜? 나 하늘에 못 올라갔거든. 그리고 이거를 읽으면서 하늘에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이걸 보면서 뭘 잊어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나 자신이라고요. 나를 얘기한다고요. 이 의미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글자상으로는 읽어요. 문장상으로는.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부분을 아셔야죠. 근데 오늘 뭐예요?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죠. 하늘의 의미를 찾으면 됩니다. 하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 누구를 앉혔냐고요? 저를, 나를. 여러분들을. 그 하늘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의미를 성경은 다 공간적인 의미를 구원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이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근데 하늘에 있다, 이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의미, 이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거예요. 하늘에 이끌려갔다. 하루파주 마이, 하이레오 마이, 이 부분 여러분과 단호하면서 했죠. 그죠? 하나님이 택했다. 그것이 하이레오 마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보좌, 지금 우리가 하늘 읽었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보좌도 뭐라 우리 얘기해요? 옛날에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하늘 보좌 이렇게, 백보좌 이럽니다. 저는 보좌가 100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백자였더라. 누가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지금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올라갔다.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하루파주마이 똑같이 씁니다. 이 낙원이 하늘이고 이 낙원이 하늘이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어가서 4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빌립이 넷이 만나는 내용 있죠? 이 내용도 이 의미에서 보면 둘이 넷이와 빌립이 물에서 올라왔다. 뭐예요? 세례받았다 이 의미로 보시면서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갔다. 그래서 여기 주의 영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근데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하나님만 아신다. 콜론을 찍어놨습니다.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몸이 주어겠죠? 그 다음에 이 몸을 하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한글은 하늘에 이끌려간 자를 먼저 쓰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를 뒤에 썼어요. 근데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써줘야지 원문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콜론을 계속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을, 이 몸을 하늘로 바꿔주는 거예요. 몸 안에 있을 때하고 몸 밖에 있을 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밤의 색상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하늘 안에 올라간 사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의미를 사도행전 9장의 의미로 같이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보여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겁니다. 또 성경에서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몸이라는 단어. 왜 몸을 얘기하는지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4절에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몸이 될 수 있는, 몸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뿐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1년 후에 물세례 받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나간 순간, 그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이 사실은 세례 받은 순간입니다. 왜 물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세례받아 한 몸이 돼요. 몸의 의미는 사실은 영접의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한 몸이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 받은 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받았지 몸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한 몸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어지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렇게. 그래서 4절에서 내가 가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이끌려간 자. 자, 보시면 내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14년 전 그 영접할 때 잘 몰라요 이것을.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홀론 찍고 나서 하나님은 아시니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하르파조마이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는 거죠. 자, 3절, 4절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절에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할 때 여기 오이다를 쓰는데 여기서는 또 모른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또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내가 아노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디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부분에 왜? 누구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두 사람. 성경에도 딱 세 사람뿐이 안 써 있거든. 에녹하고 누구야? 엘리야. 딱 세 사람뿐이 없고 현세에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 안 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도 하늘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들과 같이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이사와 기적을 해요.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왜?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하늘에 있는. 근데 불행하게도 에베소서 2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20절에 하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 이 부분만 보면 신령한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풀어내는 거예요. 본인의 얘기인데 하늘에 앉힌 사건을 얘기하면 내 얘기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위대한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해냈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나의 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어떨 때는 쌀밥, 어떨 때는 혼합밥, 그리고 어떨 때는 대신 라면, 칼국수. 먹는 거잖아요, 기본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그 모양새가 보여지기는 다 달라요. 근데 그 기본은 하나님 일을, 복음의 일을,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사람의 이름을 써서 조금씩 다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항상 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름의 주인공들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진이 나와 비슷하다 그래갖고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놓으면 좀 괜찮은데 그냥 그 사람이 그랬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물어. 그럼 넌 무엇 할 것이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출애굽해서 아멜렉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면 뭐 그 내용 아시죠? 근데 그 내용에 기도만 하죠. 나가 싸워라 이럽니다. 나와 싸울. 근데 사람들은 손을 올려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그럼 나가서 누가 복음 전할 거예요? 그 의미가 빠져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니라 두 번 얘기하시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늘에.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내 안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니라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딱 이렇게 해놓고 뭐예요? 여기 하나님. 뒤에다. 요 콜론이죠? 그 뒤에다 뭐야? 하나님이 오이다 한다 아신다. 뭐예요? 구현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몰라서 이거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할 일이 없겠죠. 콜론을 찍어서 데오스 오이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안다. 이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을 바울이 여러분은 어느 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고. 한 몸이 되어져 있어요. 윗구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이끌려갔다. 아파르조 이러죠. 근데 여기는 낙원에 이끌려간. 낙원에 이끌려갔다. 하늘에. 바꾼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이 낙원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낙원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에게 뭐예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거야? 하늘에 있다는. 너 오늘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고 싶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겠다 이런 의미가, 생각이라는 의미는 알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낙원의 의미로 이런 의미를 기록해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옆에 제수가 한 내용을 이 앞구절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설명해낸 내용들이 깨달아질 수 있어요.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 그래서 계시록 낙원에 뭐예요? 생명나무가 있다.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낙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 구절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잠언 3장 18절에서는 뭐예요?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혜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럼 뭐예요? 지혜는 그리스도는 지혜시고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리스도는 지혜, 생명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런 부분은 뭐예요?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이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밝히 말하지 못한다. 자기가 담의 색상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이 하늘의 의미가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 의미가 깨달아진다고 바로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히 낙원에 이끌려가서 너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나니아가 설명해 준 겁니다. 그렇더니 자기가 여지까지 아는 성경의 모세오경의 내용들이 다 그게 인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저 하늘에 스카이만 하늘이라고 봤는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내용을 들으니까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들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잘 인지가 안 되니까 말을 잘못 깨닫기는 했어. 근데 입 바깥으로 잘 안 나오는 거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 어떤 사람이 구원 얻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가히 말 못한다. 왜? 하늘의 의미와 낙원의 의미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지 않겠다 막 이럽니다. 7절에 가서 뭐래? 우리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지 않자. 계시가 뭐라 그래서 비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힌 사건이 깨달아지고 나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다른 복음 회당에 가서 전하는데 다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야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않아.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만나게 했다. 왜?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 복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 사단이라.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8절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왜요? 이 복음 굶죠. 3일을 굶죠. 40에 가만, 9대를 가만 38대 맞죠. 춥고 배고프죠. 우리 돌로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죠. 너무 고난을 많이 받으니까 이왕이면 누구나 다 그러잖아. 편하게 복음 전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일이 내게서 안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이런 사건 또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간구 안 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떠나가기를 원해요? 뭐 했는데 이 앞에서부터 7절에 복음 전했거든요. 복음 전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벌어지는 일을 성경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절대 성경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복음 전했을 때 이 복음이 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잘 섬겨서 구원 얻게 해줘야 되는데 뭐 예수 믿으면 뭐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3번 여러분도 삶 가운데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근데 이 3번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요거 까만 부분만 읽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해지 안 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괴롭히는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런 부분으로 하면 내가 3번 간구하였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은혜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잉태했을 때 이럽니다.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있는 자 이름 뭐예요? 어떤 행위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구원 얻은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가 난 은혜 있는 사람이야 이르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전할 수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3번 주께 간구해서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뻐했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왜? 강하신 하나님이,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복음 전할 수뿐이 없다.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하늘에 올라간 자 사도 바울. 저와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여러분,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복음의 인도함을 이뤄내가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